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24장까지는 남유다의 패역함과 이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함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중 23장까지는 심판의 근본 원인인 선민 유다의 타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24장은 심판의 결과로서의 비참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비참한 멸망을 예언하는 24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녹슨 가마의 비유를 사용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녹이 쓴 가마 속에 온갖 고기와 뼈들을 다 넣고 뜨거운 불로 삶아 그것들을 다 꺼내거나 그 안에서 분해된 이후 그 텅 빈 가마마저 다시 태워져 원래의 녹이 다 없어진다는 이 비유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극한 환란을 경험하고 그 성민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후 예루살렘 성읍 자체마저 멸망하여 그 성읍의 더러운 죄가 완전하게 도말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후반부인 15절부터 27절까지는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못하고 단지 속으로만 탄식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할 때에 그들은 단지 속으로만 탄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24장은 전반부에서는 비유를 통해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남유다의 최종 멸망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확신했고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11장에서 언급되었던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유다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가마솥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반박하시고 반론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단지 피 흘림의 성읍이며 녹슨 가마솥일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에스겔은 구체적인 날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을 언급하며 예언을 시작하는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9째 해, 즉 BC 588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명하시는데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은 에스겔 4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포한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 성취됨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날은 예루살렘 멸망 예언의 성취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2절에 가까이 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마크라는 단어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 또는 예물에 자신의 손을 얹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제사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안수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눈에 단지 반역하는 족속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가마솥의 비유를 들러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시면서 가마 하나를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하나님은 가마솥을 걸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 중 좋은 덩이와 좋은 뼈들을 골라 가득 채우라고 명하시는데 여기서 골라로 번역된 단어는 특별한 선택을 연상시킵니다. 이어서 가마 밑에 불을 피워 고기와 뼈를 잘 삶으라고 하시는데 이 명령은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이 가마솥 비유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신들을 선별된 고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1장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반영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 말은 아무리 밖에서 불을 떼어도 즉 공격을 해도 가마솥인 예루살렘이 깨어질 리가 없으니 그 안에 있는 고기 즉 자신들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자만을 심판의 상징으로 뒤집으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성이 심판의 가마솥이 되게 하십니다. 가마솥에 계속 불을 떼면 그 안에 있는 고기 뼈까지 다 물러져 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며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해지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녹이 제거되지 않은 가마솥, 즉 피 흘린 죄악으로 오염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 피가 있는데 그것을 쏟아 흙으로 덮지 않고 바위 위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으로 규정하시고 화를 선언하시는데 먼저 피를 흘린 성읍을 녹이 그 안에 있는 가마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과 달리 예루살렘은 제물을 삼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하는데 붉은색의 녹은 피로 물든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가마솥에서 삶은 고기들은 제비를 뽑아 구별할 필요 없이 하나씩 꺼내면 되는데 모든 고기가 제물로 바칠 수 없이 불결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루살렘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었고 땅에 쏟아 먼지로 덮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피를 흘린 것을 의미하며 또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흘린 피가 덮이지 않도록 맨 바위에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심판의 증거로 남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분노를 일으켜 보응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반론하시는데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해서 불길을 더 세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은 나무 무더기를 크게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친히 개입하실 것을 선언하시는데 나무를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은 졸이며 뼈는 태우라고 명하십니다. 가마솥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쓸모없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아 가마의 놋을 뜨겁게 하여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고 녹을 제거하라고 명하시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고기를 삶은 가마솥이 아니라 풀무로 부르시는 것과 같기에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반론입니다. 이어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선포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녹슨 가마는 혹독한 불길 속에서도 녹이 사라지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녹은 더러운 것들 곧 음란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그의 분노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예루살렘의 모든 녹이 제거되고 정결함이 회복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여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아름다운 그릇이었는데 점점 그 안에 녹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마라도 매일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은 곧 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쉽게 녹쓰는 성향을 갖고 있기에 매일매일 녹이 있는지 살펴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릇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